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낸 새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낸 새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12월 25일, 참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일입니다. 오늘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성탄의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부르셨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옆 사람 이미 가정에서 기쁨의 성탄 인사를 나누셨겠지만 옆에 혹시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도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직도 이 카메라에 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하는 게 아주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인 거로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 성탄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식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일 설교는 짧게, 아주 짧게 하고자 합니다. 짧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제목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 경이롭고 놀랍고 감탄스러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기뻤던 사건, 아주 놀라웠던 사건, 경이로웠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결혼을 할 때, 아니면은 아이를 이렇게 낳고 품 안에 안았을 때, 예. 오늘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이 얼바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서 한 공동체로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감동이 있는 시간. 오늘 12월 25일은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사건,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또 여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아직도 많은 역사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한날을 택하여 이 놀라운 사실,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12월 25일에.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이 태어나신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임 함께 누 우리와. 그러니까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설교자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다,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참 위험한 표현이죠. 왜요?
잘못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마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의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역해 주신 것이다 라고만 보기에는 좀 불충분합니다. 이 의도는 다시 말해 이방인의 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록하신 그 의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 인비테이션, 초대에 대하여 민족이나 혈연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상관없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초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공항에 가면은, 제가 한번 어느 국제공항에 갔더니 영어로 웰컴이라고 써있고, 또 그 옆에는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또 불어로도 써있고 중국어로도 써있고 각 나라의 언어로 환영이라는 표시를 크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웰컴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누구나 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거절했고요, 죄가 충만한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사건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으셨던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놀라고 감탄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감탄하고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의존해야만 하는 지극히 약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라 받을 고난과 받을 죽음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고, 배도 고프셔야만 했고, 진짜 피를 흘려야 했고, 조롱과 배반의 마음이 아프셔야 했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그대로 느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사실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한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겸손함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지극히 겸손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놀라고 감탄해야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인간의 신격화된 것도 아니고 무슨 반은 인간 반은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이 뒤엉켜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 불가한 정말로 경이로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이 방법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존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으로서 그 무한하신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숨기셨던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놀라고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놀라고 감탄해야 할 일은 목적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놀라고 감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우리 죄인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에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당신의 파워를 무슨 마주 보여주시려고 우리 눈에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황홀한가 자랑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당신이 전능하신지를 보여주시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오신 이유가 오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때문에 오셨다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오셨다니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니 이 목적이야말로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무슨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나 이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경이롭고 감탄하고 놀라워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알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액추얼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나누고 교제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하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같이 당하시고 나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며
이렇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이 길을 힘도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직접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계약 맺듯이 1년간만 10년간만 일정 기간만 아니면은 장소 교회에서만 집에서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전체 여정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삶의 전체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부모님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시는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슬픔이나 아쉬움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돌아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발자취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슬퍼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슬프신가요?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혹시 남에게 안 들어도 될 그런 비방과 헌담과 나쁜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조롱뿐만 아니라 배반도 당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이런 조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려느냐?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몸이 아파 슬프신가요? 예. 우리 주님은 육신의 고통으로 말한다면 비할 데가 없을 겁니다. 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함께하고 계시고 액추얼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죠. 게다가 죄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해결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고 자기 아들이 죽으셔야 함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자요 재판장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나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나누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계속해서 축복의 소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소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간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더불어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예배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치밀하신가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환난 날에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이 선하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말씀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것은 어떤 표현이나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늘 이기는 자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생애에 가장 경이롭고 감탄하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감탄과 기쁨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지, 나의 무능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느끼고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함께 계시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정해서 큰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친 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세상이 놀라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함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때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쁨의 성탄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남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성탄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